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2020년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그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갑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소망에 닿칠 줄이라. 소망에
고백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주만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에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어린이들 청년부의 교가 같은 곡이죠. 네, 함께 율동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미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리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중에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더 큰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라. 주 능력 안에서 이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그것도 주 손에 날 빼앗지 못하리라. 빼앗지 못하리라. 주로 오실 날 기다리 주 능력 안에 주 능력 안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굳건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픔과 슬픔,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했고 행복을 시기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하며 우울함, 나태함에 빠졌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며 욕심을 부렸습니다. 탐식에 빠져 제게 있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한 수치심, 죄책감, 불안감으로부터 자유와 평안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의지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악한 습관들을 고쳐 행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 사태,
온난화로 인한 북극의 폭염과 각종 자연재해를 바라보며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보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파괴했던 지난 잘못을 회개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에 따라 각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하신 대로 감사하게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혐오하는 시선으로 정죄하고 돌을 들어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임을 기억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죄를 권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상처를 토로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곳에 광림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지체가 순종하게 하시고 2020년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국내외 선교지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양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세기를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청년부 예배 캠페인 온전한 예배자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2020년 남은 22번의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켜갈 때에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앞자리에 나와서 10분 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체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16일부터 3주 동안 청년부 교육선교 중보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개 지역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상하고 지쳐있는 지역교회 목사님의 성도님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배의 회복과 교회 학교의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지켜가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기뻐 노래해. 우리 기뻐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노노의 안연편이란 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공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스승인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치란 족식족병 민신지라. 식량이 충분하고 군비가 넉넉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정치라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말하자면 정치란 먼저 경제가 충실해야 하고 국방이 튼튼해야 하며 그리고 백성의 신뢰, 믿음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제자인 자공이란 사람이 공자에게 묻기를 만일 나라의 정세가 부득불하여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군비를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득불하여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묻자 식량을 버려야 한다. 식량이 없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겠지만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법. 하지만 백성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면 나라가 서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국방과 경제와 믿음 이 세 가지 중에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정치란 없다는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러기에 믿음이 근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생명이고 믿고서야 지혜가 지혜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본도 군사력도 기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뿌리요, 믿음이 중심이요, 믿음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의 근간을 이룬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믿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복을 이야기하는 것, 나와의 인간관계, 내 안의 슬픔과 내 안의 괴로움과 내 안의 아픔을 이야기해오다는 그 먼저 앞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인도자와 더불어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되어 다시금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져 간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무엇일까요? 성장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육체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육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 멈춰진 육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드는 겁니다. 그러게 육체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성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있다면 육체의 성장과 더불어 정신적인 성장과 더불어 우리 인격이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이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거나 인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내가 믿는 이 믿는 것과 내가 사는 삶의 속에서 행동거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장한다는 것은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식물로 말하자면 전에 나왔던 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잎이 나오는 것처럼 파충류를 이야기하자면 허물을 벗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성장이고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향해 변화 일으키는 것, 매일 새롭게 깨닫고 느끼고 감당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 내 삶 속에 그것이 행동거지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새로워질 때에 옛 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마지막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으로 당시의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저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종교지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실천적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8개의 말씀 가운데 상이란 단어가, 갚으신다는 얘기가, 영어의 표현은 리워드라고 한 단어가 무려 7번 나옵니다. 당신은 너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You will have no reward 하는 거예요. 너희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6장 2절 말씀에 reward, 6장 4절 말씀에 reward, 이렇게 7번이나 나옵니다. 갚으신다는과 상 주신다는 리워드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속에서, 같은 맥락 속에서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기도의 삶 속에 살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6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 뭘 가르쳐 주세요? 주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왜 기도하는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큰 상급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은밀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비밀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움, 다른 말로 말하면 단순하게 하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1절과 5절과 16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은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다른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 때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하니 다른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드러나게, 보이게 할 때에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눌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뒤에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뭘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자기 PR 시대였지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알릴까 부단히 애쓰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를 알려요? 요즘에 다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 여러분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쁜 모습만 찍자고 올리죠. 좋은 거 먹는 것만, 좋은 음식들, 내가 좋은 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죠, 블로그에. 나쁜 거 안 해요, 절대. 그 안에 나쁜 거 절대 없어요. 좋은 것만 있지, 이쁜 것, 이쁜 짓 한 것만 있지. 한 번도 내가 남의 거 본 적도 별로 없지만 보면 다 이쁘고 좋은 것만 하지 나쁜 거, 변별이 없는 거 절대 않습니다. 왜요? 드러내고 보여주고 관심 갖기 위함이지요. 남이 사줘도 꼭 사진 찍잖아요. 밥을 먹으면 잠깐 사진 찍고,
뭘 사진을 찍어 밥 먹으면 되지. 그러면 꼭 그 다음에 보면 자기 블로그에 그거 올라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같이 나이 늙은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전에 명함을 받죠? 명함만 줬어요. 근데 요즘에 명함을 저희 같은 사람은, 목사님 같이 좀 나이가 든 사람은 요즘에 오늘 아침도 그 친구 그런 분 만났는데 명함에 자기 사진을 떡하니 박은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잘 나온 사진. 저 아침에 그분 만났는데 그 사진을 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분인데 자세히 보니 그 사진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하시는 말씀, 배시시며 뽀샤춤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사진 합성을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다가 돌아갈 때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만나면 못 알아보겠습니다. 왜? 또 바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정직하게 사실대로 알려야지요. 진실 이상으로 보이려고 할 때는 거기 거짓이고 그것이 허위이고 위선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백맥락원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바보들은 항상 결심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 보면 인생을 헛되게 살고 무엇인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의 탓합니다. 자신이다 결코 자신의 잘못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의 탓을 이야기하지요. 환경을 탓하고 날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하고. 여러분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탓하는 것.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적어도 내 탓이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바보들입니다. 문제 현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문제의 원인일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게 될 때에 문제의 원인이 드러나게 되지요.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바보들은 항상 결과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항상 바쁘다는 겁니다. 바쁘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잠시 멈추어 나를 뒤돌아보며 나를 생각하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를 바르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바보들은 나라는 존재 바쁘게 생각할 겨를이 없기에 결과만 얘기합니다. 결과가 바로 나인 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돈 많이 벌면 그게 나인 줄 알지요. 어디 높은 지에 올라가면 그게 바로 나인 줄 알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항상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 잔머리만 굵습니다. 그래서 말만 많습니다. 말이 많이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기를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선이 있는데 하나는 지성적인 선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선이라는 겁니다. 지성적인 선이란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스스로 느끼고 그러면서 지식이 형성되는 거, 이게 지성적인 선입니다. 근데 도덕적인 선은 뭐예요? 내가 삶 속에 실천하며 얻어지는 선.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뭐예요? 배워서 아는 것을 가리켜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뭐예요?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은 존귀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그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나로 하여금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하며 나로 하여금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체험되어질 때에. 다섯 번째는 얘기하기를 앉아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기에 바보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한평생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맥락은 교수님 얘기하기를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이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신이 돌아온 이 불이익이나 자신이 돌아갈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먼저 생각하였기에, 기다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생각했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할 때에 거기에는 뭐가 생겨요? 대가를 구하고요, 칭찬을 요구하고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농본 교육 선교도 가야 되고 해외 선교도 가고 갈 때가 참 많았는데 올해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한번 기도의 깊은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분주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관계, 영적인 교통함,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어렵군 이웃들, 저들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 위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 그때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뭐예요? 리워드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이 부분에 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하되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건 기도의 모습이 아니니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워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기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성전이나 길가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시간이 되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마치 다른 사람에게 성결함을 드러내시지 거룩함을 드러내시지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세리가 저 회당에 들어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마치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이 기도하는, 더 심할 때는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놓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가 있다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날짝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숨소리도 죽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기도의 모습이 아니니라. 저 길가나 회당에서 모치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아마도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기도, 자신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기도, 간절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알려드리는 기도, 아마 다 이런 기도 한 번씩 했을 겁니다. 또 하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항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게 복을 줘야 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만 복 주십니까? 항변하는 기도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고문하는 기도. 또 한 기도에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기도의 모습도 되지만은 본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입은 중얼중얼 거리지만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기도입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했으면 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입은 열어 기도하지만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간절한 간구와 더불어 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내 일 속에 일어나는 이 문제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걸 주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뜻대로 행하는 삶.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충분한 만족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일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마 이 기도는 다윗이 일평생을 삶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하며 20절과 21절에 와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인생의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시기함 받는 것도, 내가 질투함 받는 것도,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성질과 나의 성격과 나의 마음의 못된 것과 내 단점과 내 장점과 내 부끄러운 점과 나의 과거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 본질을 아시고 내 깊은 비밀도 아시며 더 나아가 내 욕망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내게 있음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젊은 친구고,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하나님 너 알아. 네 마음 알아. 하나님 너 알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 네 슬픔 알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 들어도 아무 감각 없으면 할 수 없고,
다윗은 그거 안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추격과 칼, 죽음 앞에서 다윗이 가장 위로가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 알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저 나이아가라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강력한 모터를 가진 저 유람선이 그 폭포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거룻배가 갔어요. 노젓는 노인공 뱃사공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끊어지는 끝자락까지 갑니다. 그때 일입니다. 관광객이 배를 타고 노인 한 분이 노를 저어서 폭포까지 저어갑니다. 물결을 타고 가는데 빙빙 돌면서 배가 나아가니 배 타고 있는 사람이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이 배를 젓는 노인장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은 몇 년 동안 사공 노릇을 했어. 그래서 이 노인이 얘기하기를 한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 난 적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사고가 나게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습니다. 그저 이 배에 탄 사람이 깜짝 놀라갑니다. 사고는 납니다. 그런데 언제 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고는 납니다라고 한 얘기 듣자 두려워 떨려서 많은 사람들이 겁이 나며 사공한테 얘기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저라 저렇게 저라. 그때 이 사공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 좋을 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요. 너는 내가 젓는 겁니다. 지금 죽거나 살거나 당신들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과 나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나도 죽고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은 난 아직 죽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배 안에 모든 손님들이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을 가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쌍은 사망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의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그 영적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급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더불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제 행위를 할 때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비록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선한 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 바 되었고 그것을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잊으면 거두리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갚아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제의 손길을 피는 것 선한 행위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은 때가 이르매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더욱 나를 향해 악한 일 행하는 것조차도 내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7편 4절과 8절의 말씀, 6절과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 갚지 말고 칼은 칼, 이는 이, 눈은 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원수 갚고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리워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러기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신 내가 너무 좋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원수도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잖아요. 내가 선한 일 한 건 내 기도의 응답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그게 굳이 악한 인과 악인과 죄인의 오만한 자에 앉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저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유익함을 위한 삶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엘렌 위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22년 동안이나 감옥에 옥살이를 하십니다.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에 그 시기에 가정교회 운동을 창시하였고, 저 중국 본토에 중국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에 무신론자로 이루어진 저 공산당에는 협력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려 2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사십니다. 체포를 당하여 고문을 당하고 몇 달 동안이나 창문 없는 족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담요를 뒤집어 쓰며 기도했고, 성경책이 없어 그동안 외웠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여 외우고 또 외워냈고, 그리고 찬송가가 없어서 자신이 즐겨부렸던 찬송가를 기억해내며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 가운데 그 가장 귀하게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 섰어요. 이렇게 감옥생활 하던 위안 목사님은 저 추감생활 중 13년을 몽골보다 더 위쪽에 놓여있는 최북단의 성으로 보내죠. 그 추운 곳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화차를 연결하는 충노동에 취해집니다. 화차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잡아 끌어서 화차에 연결하는, 얼마나 추운지 그 각격하고 고통스러운 노동 속에 손이 다 얼어서 추운 겨울에 화차의 그 쇠바닥에 손이 닿으면 쩍하니 달라붙어서 뛰기만 하면 살점이 떨어지는, 이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위안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것이 무려 21년의 감옥 생활을 견디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아? 21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온 위안 목사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갈 때보다 감옥에 나올 때 내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힘든 시기는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볼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처럼,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그 다음에 대목이 중요해요. 이 중국 땅 머지않아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지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오늘 주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기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이요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갚아주세요.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 더 나아가 우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실천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의 생각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상급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에 불이익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단순하게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물 한 그릇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을 때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순종하는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은밀하게 선을 행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상품을 받는 그 삶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눈으로 볼 때에 지금 당장에 불이익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바라보면서 은밀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나를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하나님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실 때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 기쁘게 여기시며 상 주심을 믿으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선을 행하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동하는 때에 별명이 저리 같지 않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성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계속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참고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자리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받아주시는 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 제 뜻을 구하고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때려 엎드지 못하는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를 하시지 않더라도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고 상 주신 믿음이 끝까지 저희들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한 일을 할 때에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시험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머리만 복잡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언부언 기도를 드리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신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은밀하게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영광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그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그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은혜 안에 저희들의 삶 속에 새롭게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상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의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 위에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과 부정의 세력이 이 나라 위에 꽉 자리 잡고 있는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어둠의 것들이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셔서 어둠이 변화 빛이 되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가 변해서 평안과 안정의 땅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허망하고 땅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법을 인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죄악과 탐욕의 것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인권을 통하여 아버지 보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온 지구촌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회복과 치유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강림 코이노니아입니다.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3주에 걸쳐서 무교 셰키나 워십 교육선교 중보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개 지역의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선교비와 전도용품을 지원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 청년부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이번 주로 종료하지만 앞으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미션을 속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제 22번의 주일 예배가 2020년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지켜가실 때에 그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을 2020년에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20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예배 자리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앞자리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배를 구경하기 위한 최적의 자리는 뒷자리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고의 자리는 1층 앞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속회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 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교회 처음 오신 분,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수고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형제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아멘.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은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은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우리의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부심을 바라보라. 목소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은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재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높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걸음걸음, 저들의 삶, 저들의 미래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